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지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전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루의 삶, 현재의 삶을 다시 한번 신실하게 살아가야 됐다 하는 그런 다짐을 잡는 시간,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을 통해 또 비유와 상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장차 적그리스도,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생생한 현장들을 살펴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는지,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세상에서 영원할 것 같던 세상의 악이 어떻게 한순간에 멸망할지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루가 모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행한 일로 현재의 삶을 맞이한다면 오늘 현재의 삶의 결단, 현재의 삶의 변화는 앞으로 다가갈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이 과거에 했던 일로 인해서 겪고 있지만 또한 이것을 앞으로 지속하지 않고 단절하는 것은 현재에서 우리의 결단, 현재에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작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눈을 뜨시고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저는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샤워하고 이제 나오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추워졌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의 육체는 음식을 섭취해야지 육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또한 이 이치가 너무나 식상해져서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또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깊게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영혼을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삶의 고백과 그런 삶의 은혜가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큰 삶의 변화들을 당장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이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불법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 바로바로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다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그 나쁜 일에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짓을 해도 당장 보응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나쁜 짓을 해도 세상에서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큐티의 제목이 한순간에 멸망당할 바벨론의 운명. 여러분, 이 바벨론의 운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순간에 멸망당한다.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흠모할 만한 그런 땅의 권세.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십시다. 먼저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땅의 왕들이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그 탄식의 소리가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한순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기는 한순간에 일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 이들이 지은 죄악이 어제 지은 죄악으로 그대로 한순간에 일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쌓인 것입니다. 차곡차곡 쌓인 것입니다. 티핑 포인트가 왔을 때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도 이러합니다. 쌓이다가 결국 티핑 포인트가 오면 터져버리는데 사람들은 그 문제가 터질 때 한순간에 일어나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오랫동안 굶었습니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터져버리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돌이킬 수 없을 때, 수정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록 사람들이 후회하더라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가져온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날의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하루하루를 연명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내 아버지 집은 풍요하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들은 안전한 삶을 사는데 나는 이국 땅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데 이 탕자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탕자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탕자가 왔을 때 먼 발치에서 그를 기다렸던 아버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돌아오기를, 마음이 바뀌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시죠. 찬양의 가사를 보면 후렴구에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대상을 향해서 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조차도 돌이키기를. 여러분, 그 돌이키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것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결정할 때 우리의 삶이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돌이키지 않을 때 계속해서 그 잘못된 길에 서서 교만하여 있을 때 한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왜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우리 그 이유들을 몇 가지 보십시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땅의 상인들의 탄식의 소리가 나오는데, 그 탄식의 소리를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나온 여러 가지 화려함과 사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형복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소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즐거움, 순간의 쾌락, 순간의 만족이 그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순간에 그 찰나를 이겨내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한 번의 찰나의 실수가 그 자신 그리고 아담 온 인류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악을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이유는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싫어하는 것은 결국 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좋아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냐? 근데 은밀한 내면의 깊은 곳을 들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단절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단절할 수 있습니까? 한순간에 이것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 그것이 완전히 심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경각심이 있을 때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의 탄식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흠모함만하고 또 그리고 누리고 싶은 그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행하시는데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다.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도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들의 삶은 당시 바벨론이 창대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들은 핍박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는 것입니다.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심중,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고 기억되어진다. 결국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입으로 다 실토하게 될 터인데 오늘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쌓아놓은 악은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는 듯 보여도 한순간에 심판이 임합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의 길은 당장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선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순간에 멸망당할 바벨론의 운명을 묵상하며 오늘 이 하루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은혜 앞에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죄악에서 정말 죄악을 싫어하는 마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의 마음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타협하고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신실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흠모하고 또 사모했던 그 세상의 쾌락과 부와 영예가 한순간의 심판으로 전락되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삶이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삶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도 그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의미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질서 정연하게 잘 차례 잡히며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며 국내외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주은의교회를 주님 주목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며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